오늘이 2015년 6월 4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 잠언 1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밤 평안하셨나요? 네, 대선이 끝났습니다. 결과가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새로 뽑힌 대통령과 하나가 되어서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지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염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허락하신 한 날 오늘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라고 또 말씀 보면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했습니다.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맹렬히 노하는 사람은 아무리 주변에서 말려도 그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노는 그만큼 위험합니다. 분노는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요. 하루 이틀, 이틀 넘어가고 3일 넘어가면 안 되나가 아니라 하루빨리요. 하루빨리. 하루라도 빨리 분이 나는 것을 삭히라는 거죠.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요. 그럴 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이 뭐였는데요? 하나님과 아담을 갈라놓는 거였습니다. 갈라놓는 것. 그러지 못하도록 분이 나도 빨리 삭히고 빨리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분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혈기가 올라온다면 누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피하는 연습을 해야 하고요. 또 주의 은혜를 묵상하며 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 화가 난다고 똑같이 화내고 분이 난다고 똑같이 분을 내고 아니에요. 우리 성도인 우리가 한 번씩 누르고 혈기가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깨어 있는 거죠. 내가 좀 분이 나려고 하는구나 할 때의 지혜로운 말이 무엇이 있는지, 혹은 지금 이것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물을 마시라고도 하고 그 자리를 피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묵상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올라오는 혈기, 분노를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벌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건져주더라도 옆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지 마 그래도 쉽사리 분을 내는 사람은 또다시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또다시. 1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어서 20절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어떻게 보면 지금 위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지요. 옆에서 다시 건져줍니다. 건져준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로써도 건져줄 수 있죠. 지금 너가 화가 나는 것 같아. 분노 내는 것 같아. 그만해라. 말로도 하고요. 행동으로도 하고요. 그 자리를 피해주고요. 혹은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혹은 다른 곳에 시선을 좀 분산시키거나 여러 가지로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20절 초반에 나온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옆에 있는 사람이 말로만 권고하거나 훈계하는 것이 아니죠. 행동으로도요.
이렇게 피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음악 틀어주고 분노하지 않도록 화내지 않도록 여러 가지 행동으로 또한 권고하고 훈계를 합니다. 그리할 때의 오늘 20절의 말씀은 그 권고를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훈계를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권고와 훈계를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해주는구나. 겸손하지 않으면요 듣지 못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권고하고 훈계를 한다라고 느껴지도록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하다라는 것이고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고요. 주님께로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옆에서 옆에서 그냥 가볍게 이야기만 해줘도 내가 지금 위험하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내가 지금 분노를 낼 수 있는 상태이구나 하고 자신이 조심하게 되지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랴. 그리하면 뭐예요?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필경이라고 하면 이제 끝이죠. 너 마지막에는 혹은 훈련의 끝에는 혹은 인생의 종말에는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어느 때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져서 주님 부르실 때 올라갈 수 있겠죠. 혹은 사고로 어느 때든 주님 부르시면 올라가야 합니다. 순서가 없죠. 그 인생의 끝 가운데 지혜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서히 되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하루아침에 지혜롭게 되고 하루아침에 성화가 완성되고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렇게 지혜롭게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하기에 사실 고집센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고집세봐요. 옆에서 아무리 바른 말해도요 안 들어요. 자기 말만 옳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 내 말만 맞아요? 왜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요? 내가 인생 경험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그냥 고집인 거예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저희 큰애가 고1인데요. 그 아이가 저를 가르쳐요. 아빠 그거 아니라고 이거라고. 제가 주장하겠어요? 아닙니다. 누구나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그럼 지혜로워지려면요 고집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내가 좀 어리석었구나. 내가 좀 고집이 셌었구나. 네 말이 옳구나.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또한 그 겸손에 드러나는 삶의 양태는 잘 듣는 거예요. 내 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요,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고 겸손하여서 누군가의 의견을 잘 들으며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요, 주께서 지혜롭게 만들어서 그 인생의 종말에 주님 부르실 때 언제 갈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실 때에 지혜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며 준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생각도 안 해도 되나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말까지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연약함까지도
누군가의 실수와 연약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만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 막 해서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왜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겸손해지거든요. 제가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겸손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바르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아뢰요. 그 끝이 뭐라고요? 주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나는 이것을 바라지만요, 그러지 않더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겸손의 시작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겸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정확해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해요. 기도하면 겸손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실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선이 끝났지요. 지지하는 분이 되었건 아니건 간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진정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야지요. 정의로운 나라, 정직한 나라 되어야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렇게 이끌어 가달라고. 염려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지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지지하고 여부를 떠나서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도록 주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22절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에서 인자함은 헤세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말을 하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러한 인자함,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이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한 사람들, 그리고 또 사람 상호 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간에도 인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또 사람 사이 안에서도 책임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은 참 관계를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 사람은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붙죠. 사람들이 붙죠. 사모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2절이요. 인과관계가 없어요. 뭔가 좀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과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인자함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모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며 가난한 것이 낫지, 거짓말하고 또 화내고 관계도 잘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보다도, 부유하며 그렇게 사는 인생보다 신실하고 인자하고 신앙생활 잘하며 가난하게 사는 인생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주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진다.
그 헤세드가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우리 또한도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이 주의 뜻이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노하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열기가 올라오고 노하려고 할 때에 누르고 제거하는 연습을 계속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누군가가 권고하고 훈계할 때에 듣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필경,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열심히 하여도 하나님의 뜻만 씁니다. 하나님의 뜻만 완전하여집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주의 뜻만이 견고히 완전히 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